초점을 놓쳤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현대 사회를 가장 잘 진단한 한 용어가 있는데,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과잉 걱정 시대라고 부릅니다. 사실 맞죠. 그래서 다양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불안과 염려가 일상화된 우리 사회를 가리켜서 과잉 걱정 시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사실 걱정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있기 전에는 주변의 정보들, 주변의 소식들,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소식들을 알고 그랬는데, 인터넷이 좋아지면서 전 세계 소식들을 쉽고 빠르게 또 손안에 전부 접하게 되면서 이전 시대와는 달리 더 많은 문제들, 더 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직면하게 되고, 그로 인한 불안과 걱정이 전례 없이 증가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건강, 노후, 또 수입, 그리고 나아가서 경제, 정치, 지구온난화, 각종 재난들, 또 증가하는 범죄, 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진행 중인 전쟁들, 또 북한과 마주하면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 등 많은 것들이 폭넓은 영역에서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거리로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이 과잉 걱정 시대의 엄청난 화살을 피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자기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주님은 도리어 이 과잉 걱정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걱정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이유는 사실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걱정하는 이유는 사실 하나예요. 주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걱정하는 이유가 걱정거리들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진단하시는 걱정의 이유는 사실은 그 문제들이나 우리를 불편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네가 걱정이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분의 생명, 그분의 나라,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더불어 주셨고 그분과 더불어 영원히 통치하시는 통치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8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다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 않은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진짜 필요를.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걱정하던 것들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커 보이고 정말 너무 어려워 보이는 그 문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던 걱정거리들이 결국 뒤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지 못했고 그 어떤 것도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하고 계시니까요.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시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던 알지 못했던 모든 방해물들은 하나님이 제거해 주셨고요. 돌아보면 갈수록 좋게 하셨습니다.
제가 만났던 목사님들 가운데 대부분은 목회가 진짜 힘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는요, 요즘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회가 제일 쉽다라고 생각해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가장 존경받는 이 목회자의 자리가 아니면 어디 가서 존경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을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또 재정적으로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국가를 통해서 또 기초생활수급을 받게 하시더라도 목회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챙겨주셔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한국만큼 목회하기 좋은 데가 없다. 맞잖아요.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뿐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방해하도록 내버려 두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부어주셨고 갈수록 더 잘되게 해주셨으며 갈수록 우리의 마음에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물질적으로 궁핍하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물질적인 풍요로 누릴 수 있는 이상의 감격을 누리게 도와주셨고요. 또 다른 부분에 결핍이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부분에 풍성함을 주셔서 그 모든 것 속에서 더 큰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가 뭐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나 우리에게 들리는 두려운 소식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될 것은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문제나 들리는 소문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문제가 생긴 걸 걱정하는 게 옳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걱정의 대상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무너진 믿음이나 흐려진 믿음의 상태에 대한 걱정은 좋은 겁니다. 그 걱정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전과는 다르게 흘러오도록 도와줘요. 하지만 반대로 일상 속에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잠을 못 자고 밤새우면요,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걱정하는 것들을 분석하고 내가 걱정하는 걸 걱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걱정이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듯이 보이는 문제나 주변 상황들에 대한 걱정이라면 그건 사실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그 걱정을 통하여 상황을 해결하실 거면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쉬지 말고 걱정해라.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도리어 빌립보서에 가면 뭐라 그러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리 좋은 상황을 주신다 한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주님이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좋은 상황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바로잡으시기 전에 먼저 염려를 그분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의 평강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는 것들이 어떤 걱정이면 좋으냐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이 있는데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걱정하는 건 괜찮습니다. 죄에 대하여 유혹 앞에서 무기력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걱정하는 것은 회개를 만들어내고 그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를 가져오는 은혜의 통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 주어지는 많은 걱정들에 매여 살게 되면 그 걱정은 우리를 침체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해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알건대 방탕함은 성적인 죄잖아요. 이 방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경계해야 될 죄 중에 가장 첫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방탕함과 동급으로 놓으신 게 뭐냐면
생활에 대한 염려예요. 왜요? 우리는 그 생활의 염려가 방탕한 만큼 우리가 경계하고 멀리해야 될 중요한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라. 즉 생활의 염려에 사로잡힘에 있으면, 그 걱정에 매여 있으면 결국 그 걱정 때문에 기쁨이 눌리고 평안이 눌리고 감사가 눌리고 은혜가 눌려서 결국에는 주님 오시는 그날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특히 뒤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뜻밖의 그날이 갑자기 너에게 덫과 같이 닥치지 않게 하라.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흔히 걱정하는 그 걱정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들을 짓눌러서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삶에 필요한 열매들을 맺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와 우리를 부르신 본래적 사명에서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 대한 근심과 걱정, 잠 못 이루는 번민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거리가 많아지었다 그러면 이 사인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사인이다. 그때를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걱정과 근심, 불안과 두려움에 매이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초점이 흐려질 때입니다. 저희 집에 카메라가 있어요. 조금 큽니다. 이만한데요. 교회도 있고요. 그 카메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줌이 아닙니다. 멀리 보게 하고 가까이 보는 이 줌이 아니고 포커스, 초점입니다. 초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비싼 카메라도 초점이 맞지 않으면 모든 것이 흐려집니다. 풍경도 흐려지고 사람도 흐려지고 아름다운 장면도 흐려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초점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내가 걱정에 사로잡혀 걱정에 눌려 살 수도 있고, 반대로 초점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문제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며 담대히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초점을 어디다 맞추느냐, 내 삶의 초점을 어디다 맞추느냐에 따라서 걱정에 매인 삶을 살거나 혹은 사명을 위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초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들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집중하며 살까요? 결론은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냥 돈 열심히 버는 이유도 뭐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걱정 없이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초점을 거기다 맞추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 무슨 뜻일까요? 청교도들과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두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삶을 의미했어요. 두 번째는 복음사역에 참여하여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일들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이 말씀은 이 땅의 나라, 이 세상 영원하지도 않고 죄가 가득하며 그리고 아픔과 고통이 있는 이 땅에 초점 맞추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복음을 전함으로 그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는 일을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 맞추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보면요, 저는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인물 사진이 있습니다. 배경도 있고 자연도 있고 뭐 인물도 있고, 그런데 파노라마 있고, 인물 사진을 눌러서 사람을, 예를 들어 제가 최병하 집사님을 찍으면 집사님의 얼굴은 정말 선명하게 나오고 나머지는 다 흐려져요. 이건 카메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 번에 제가 여러 사람을 눈을 다 마주칠 수 없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여서 어느 하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나머지는 흐려집니다. 이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영역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다른 걸 사랑하든지 두 가지는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즉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든지, 그러면 나머지 근심 걱정들은 흐릿해 잘 안 보입니다. 그들이 중요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과 근심거리들,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과 들리는 소식들과 흉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맞추게 되면 사명도 흐릿해지고 은혜도 흐려지고 하나님의 사랑도 흐려지고 약속의 말씀도 흐려지고 모든 것들이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초점이 지금 선명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왜 문제와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삶에 초점을 맞추어야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우선적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우리를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며 주께서 우리의 삶의 건강과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이유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세상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 맞추고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부산에서 통일 국제 컨퍼런스가 국제 포럼이 있었습니다. 강성애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갔다 왔습니다. 한 몇백 명이 좀 앉아 있었는데 이게 그때 사진입니다. 여기에 브라질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한 27명인가 있었고요. 일본에서 오신 일본 목사님들도 계셨고, 미국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북한 내지에서 옷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하시는 선교사님들도 오셨습니다. 북에서 오신 목사님들도 대표성 띠는 분들이 몇 분 오셨고요. 저는 이곳에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도전과 배움, 감격을 얻었지만 그중에 제 마음을 가장 많이 움직인 분들이 브라질에서 오신 분들이셨습니다. 그중에는 제가 재작년에 브라질에 갔을 때 만났던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하고 서로 회포를 좀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브라질에서 살고 계시는 브라질 목사님들이 오신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 가장 박해를 많이 받고 있는 기독교 박해 1인 북한 땅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마음속에 품게 해주셨고, 그 북한 땅에 선교사를 보내려고 오신 분도 계시고, 북에서 와서 세워진 탈북민 교회를 후원하고 싶어서 오신 브라질 목사님도 계셨고, 어떤 분들은 북한의 교수로 북한에 들어가 선교사로 가시려고 오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자비량으로요 25시간을 비행기 타고 한국에 오신 거예요. 다 돌아갔습니다. 저 브라질 사람들이요. 그분들의 초점은 하나입니다. 브라질에서 얼마나 더 누리고 얼마나 더 큰 교회를 이루어서 얼마나 본인이 명예를 얻고 얼마나 더 노후를 보장받는 그런 관심이 없고, 단 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하면 정말 영적 오지 땅끝인 저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오신 분들이셨습니다. 일본에 오신 목사님들, 세츠코 미스르 목사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여러분, 열방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요즘은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걱정과 그리고 사단이 우리에게 던지는 근심거리들의 매이기를 거부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일어서는 믿음의 용사들이 요즘 많습니다. 그중에 제가 소개하고 싶은 태국 선교사님 이야기인데 한번 영상으로 한번 같이 잠깐 볼까요? ในยุคที่เราไปเนี่ยประเทศก็ยังจนนอกจากอาวุธเสรีแล้วเนี่ยก็มีการจับเรียกค่าไถ่สูงมากพวกมิชชันนารีเราเขาเรียกว่าอะไรอ่ะถวายตัวแล้วอ่ะให้กับพระเจ้าก็คือว่าถ้าเราถูกจับเรียกค่าไถ่เราจะไม่ไถ่
อันนี้เป็นกฎเกณฑ์ของรุ่นเราที่เข้าไปรุ่นแรกนะคะทำไมเราไม่ไถ่เพราะถ้าเราไถ่มันจะทำให้โจรมากขึ้น แต่ถ้าจับไปแล้วไม่เอาเงินไปไถ่มันก็ไม่ได้เงินมันก็ไม่ทำวิธีนี้แล้ว เพราะฉะนั้นก็มีมิชชันนารีที่ถูกจับและตายไปถูกเรียกค่าไถ่แล้วไม่รู้ตายหรือเป็นยังไงนะเราไม่รู้มันหายไปเลยสับสูญไปเลยแล้วก็พอเราเข้าไปเขมรอาทิตย์แรกเนี่ยหัวหน้าโอมให้เราทำอันแรกก็คือว่าให้เขียนถ้าตายจะทำอะไรกับศพตัวเองจะให้ส่งกลับประเทศไทยหรือว่าจะจัดการศพที่นี่คือเราต้องยอมตายเพื่อข่าวประเสริฐ 제가 섬기는 선교 공동체도 제가 선교사 훈련원을 섬기고 있는데요. 선교사님들이 나갈 때 저는 머리카락을 다 받습니다. 비닐에 머리카락을 DNA를 남겨야 되니까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북한에 납치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DNA를 다 머리카락을 남겨요. 가족 동의서를 받고요. 돌아가셔도 우리는 하나님과 선교단체에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가족 동의서를 다 쓰게 돼 있습니다. 다 씁니다. 유서도 쓰고요. 그리고 가요. 여러분 그분들 가운데 정말 좋은 대학 나오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삶의 누림을 위해서라면 그럴 자격, 그럴 조건 충분하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인생의 초점, 마음의 초점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떤 좋은 가방 들고 다닐까, 어떤 좋은 차를 타고 다닐까, 어떤 집을 쓰고 살까, 노후는 어떨까 그런 것이 있질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예비하신 영광의 큰 것이 무엇인지 아는 분들이니까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선교사님은 우간다에 가 계시는 우리 양 선교사님이신데 이번 스토리도 좀 잠깐 한번 볼까요? Quelquefois, mais cette fois-ci-là, sur le terrain, je visite. 이번에 한국 선교사님. Tout à fait, tout à fait. Merci beaucoup, Ok. pasteur. Merci beaucoup. Ok. Merci. 차드 각지에 흩어져 있는 동역자들을 찾아 기독교 문화가 자리한 남쪽에서부터 이슬람 문화가 깊이 뿌리내린 북쪽까지 5개 도시를 넘나드는 1700km 믿음의 대장정입니다. 이른 아침 암바타 앞마당에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모였네요. 오랜 세월 이 땅을 오갔지만 생소한 지방을 방문하는 건 여전히 긴장을 동반하니 앞서 길을 여는 팀원들의 기도가 든든할 수밖에요. 곳곳에 퍼져 있는 복음의 동역자들을 향해 출발합니다. 차드 곳곳을 가로지르는 붉은 흙길은 건기에는 먼지로 우기에는 진흙으로 변하며 계절을 날립니다. 길가에 멈춰선 사람들, 뒤집어진 자동차가 일상인 나라. 예측할 수 없는 길 위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여행길에 휴게소만큼이나 반가운 시장. 차드 남부 현지인들의 삶과 문화가 펼쳐진 이곳에서 선교사들은 같은 음식을 먹고 마시며 그들의 일상으로 들어갑니다. 말보다 삶으로 증거하는 선교. 공동체를 중시 여기는 차드에서 양 선교사는 그들 중 한 사람이 되는 길을 걷습니다. Vous savez, même si nous on part là-bas, on peut manger de la nourriture. Mais il y a des nourritures qu'on ne peut pas manger. Moi, personnellement, j'aime le kimchi. Quand j'arrive en Corée, et là, j'aime vraiment. Mais il y a de la sauce noire que je regarde comme ça, j'ai de la peine à toucher. Mais Yang mange tout. La personne de Yang, en tout cas, son fardeau, c'était la mission. Et je ne dis pas que c'est non seulement qu'il porte, mais il vit la mission. C'est-à-dire, communiquer la parole là, ce n'est pas ouvrir la Bible, mais c'est la vie. C'est le témoignage.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의 초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듯이 보이는 문제들, 또 들리는 흉한 소식들,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 내가 그것을 주목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복음을 위한 그 일에 일상의 선교사로 삶의 자리로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주목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은혜의 누림과 삶의 질이 사실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문제와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악한 마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마귀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매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망각하게 만드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 빼고는 우리의 일상이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게 도대체 뭘까? 그들과 다르게 우리 마음이 향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그들과 다른 점이 도대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의 본래적 부르심과 좀 멀어져 있음을 느낄 수가 있죠. 우리의 관심 혹은 우리의 문제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 상황들에 끊임없이 매이게 함으로써 어둠의 영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끊임없이 방해해왔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즘에 어떻게 하시냐면 먹고 사는 것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영광스럽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 영혼을 살리고 주의 교회를 세우며 선교지를 일으키고 낙심한 아이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아름답고 영원한 그 일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당신의 새로운 사람들을 지금 모으고 계시는 때예요. 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도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전세대 목사님들이 정말 목회를 잘하셨죠. 지금도 다들 잘하시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몇몇 목사님들께서 돌아가시면서 가시기 전에 후회하신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자녀들과 시간을 많이 못 보낸 걸 후회한다. 충분히 그렇죠. 이해되고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에 대한 반작용이 일어났습니다. 목회보다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보다 선교보다 하나님의 일보다 가정에 더 몰두하는 목회자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것이 도리어 균형 잡아야 될 하나의 주제가 되지 않고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시 되어 사실 모든 것들이 뒷전으로 밀려난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거든요. 그러나 그분들의 삶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가족을 돌보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돌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돌봐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위로해야 되고 헌신해야 됩니다. 하지만 내 가족보다 먼저, 내 계획보다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내 걱정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해야 되고 내 일상의 안일이나 편안이나 어떤 것보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본래적 부르심을 먼저 생각하고 그 부르심에 초점을 맞추고 헌신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내야 될 우리의 몫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져 왔습니다. 희생 없이 세워져 온 게 아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걱정은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하면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권능을 받아 주의 역사를 이뤄나게 되지만 세상의 걱정거리들만 주목하게 되면 결국 우리 안에 두려움이 커지고 그 걱정에 매여서 영적으로 침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대상은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나 우리 삶의 주변에 있는 여러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그에 합당한 삶, 즉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선교사들만 선교사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지 않습니까? 그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선교적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거예요. 보낸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처럼 나도 일상 속에 보내진 일상의 선교사입니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규정짓고 내 일상을 선교지로 여기며 복음을 위해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우리의 초점을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누릴 것과 살고 있는 집과 노후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여러분은 걱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침체되게 만들어요. 영적인 무기력함을 가져오고요. 기쁨을 앗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차가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디다 초점을 맞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 내 삶을 통하여 내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지, 어떻게 하면 낙심한 사람들이 다시 그 마음이 위로받고 주님께로 돌아올지,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초점, 우리의 갈망이 이것이 될 때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크게 느끼는 결핍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적어서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바로잡아야 할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자신의 삶을 걱정하고 노후를 걱정하고 살았다면 오늘날 같은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며 유럽 선교는 없었을 겁니다. 한 사람이 그의 영성과 마음과 삶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주변이 달라지고 공동체가 바뀌며 국가가 바뀌고 열방이 변화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러죠? 나는 죽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내게는 가장 소중하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춰야 될 우리의 초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때로 내 가족보다, 내 자녀보다요, 내 편안과 내 안전보다, 내 안일보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문제나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어떤 상황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양성교사님이 그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현지 사역자들도 안 먹는 걸 본인이 먹고,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도 대부분 다 그럽니다. 그게 일상의 선교사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삶의 초점을 하나님 나라 확장에 두고 일상의 선교사로 다시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주께서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